자,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윈터 플러스 2주차 이 복된 시간을 말씀으로 섬겨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반가운 분일 텐데요, 사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지난 몇 년간 이런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청년부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다시 이 청년부 정례 강단에 서시는 일은 제 기억으로는 정말 오래간만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에 청년부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섬겨주시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목양을 감당해 주셨다가 목양사를 거쳐서 이제는 사랑교회 행정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도훈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목사님 등단하실 때에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환호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자를 말씀과 함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주께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출신 김도훈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치는 분위기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이원준 목사님만 이렇게 휘파람만 열심히 부시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청년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참 자부심으로 귀한 감사로 이렇게 교역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과 나눌 때 저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라고 기쁨과 감사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큰 복이고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윈터 플러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잘 압니다. 명절 휴일 마지막 날 주일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윈터 플러스 마지막 두 번째 주 시간은 윈터 플러스를 아는 교역자로서 가장 짧고 명확하게 설교를 마쳐야 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가늠을 못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저희가 잠시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노출되어서 저도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청년들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양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두 번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1월 1일에 큰 결심으로 시작하고 곧 한 달이 안 되어서 다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블레싱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해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으로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1월 1일 날 제 안에도 간절한 소원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또 좀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좀 변경해야 될 소원과 소망도 있고 이미 좀 실망한 부분도 있고 다시 설을 지나면서 새로운 소원과 소망으로 제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이번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셨는지요? 이 질문을 유치원생한테 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즉시로 나와요.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TV에서 보았던 것 당장이 얘기합니다. 올해 뭐 갖고 싶어? 무슨 소원과 소망이 있어? 주저함 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점차 고학년이 되고 점차 나이가 들면 이게 다 아니구나, 이것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금방 알게 돼요. 지혜롭게도.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점차 원리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스터키 같은 것들,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한번 받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저는 그것을 오늘 능력이나 지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연 능력과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3살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는 아니었지만 모태신앙으로 있었었는데, 모태신앙과 같이 있었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좀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잘 살았다더라.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졌다더라. 그래서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더 지혜로워져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면 좋겠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전도서와 잠언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옆에 물어보고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귀한 동력자들과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열심히 잠언 전도서를 또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열심히 읽어봐도 잘 모르는 그 단어들, 그 문구들을 그냥 읽었는데요. 제 안에 남았던 것이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결국에는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로 귀결이 된 것이 아니라 참 헛되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게 맞네. 가난하면 무시당하는 것이 맞네. 잠언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나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도 현 세상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스테이트먼트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한다라고 나와요. 가난한 자가 가면서 말을 붙이려고 손을 잡고 말을 붙여도 벌써 거리로가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표현이 뛰어납니까? 현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가난한 자는 정말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보증 서지 마라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내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죠. 열심히 보았지만 일반 사회 현상에 대한 말씀이 오히려 훈계처럼 내 안에 다가와서 그 조그만한 녀석이 마치 인생사 덧없고 통달하였다는 듯이 활기 없는 눈으로 그 시절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이원준 목사님께서 정말 잘 교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청년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알 것이라 생각해요. 능력과 지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아마 미리 다 예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말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소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소원했는데 몇 년 겪어보니 그냥 소원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해서 조금 접으셨어요? 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나온 흔적과 지금의 제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많이 접은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 가운데 여전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능력과 지혜, 이것은 세상적 능력과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적 능력과 지혜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에게, 또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늘 윈터 플러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밤에 들어가서 머리를 누이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세상적 능력과 지혜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주신 만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 지혜를 필수 불가결로 붙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제 안에 소용돌이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공간의 시간에서도 능력과 지혜에 대한 갈증과 갈망은 여전한 것 같아요. 소아시아 1세기 지역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 도시는 과연 어떤 환경이었을까? 그런데 지금과 그렇게 같을까 다를까? 저는 고린도를 이렇게 같이 열심히 보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것인지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보면서 다시 알게 된 게 많습니다. 제가 고린도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치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좀 집착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아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가까이 있어요.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주전 150년 전 사실은 로마한테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다 100년 정도는 그냥 유기하여 내버려졌다가 한 주전 50년 전부터 로마 식민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퇴역 군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바로 그곳에 아주 중요한 도로들 사이 위에 이 고린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군사적으로 또 로마의 식민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그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지정학적인 특징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맵에 한번 들어가서 코린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라고 검색을 하면은 고린도가 바로 위치가 딱 아테네 바로 밑에 지역에 딱 있는데요, 확대를 하면은 가느다란 바다, 파란 색깔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운하입니다. 운하. 원래 운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운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협이라고 하는데요, 해협 말고 땅과 땅이 만났는데 그 사이가 땅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협이 한 6.4km, 한 7km 안쪽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돌아가려고 하면은 바다를 한 320km를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폭풍과 그 바닷길이 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다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주들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이 고린도에 정착을 하고, 작은 배들은 이렇게 굴려가지고 밑에다가 그 나무 막대기 해서 굴려가지고 6.4km를 넘어서 바로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돌아가는 길을 벌게 되는 겁니다. 큰 배들은 정착해 놓고 짐들을 다 내려가지고 그 6.4km를 옮겨서 다른 배에 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싸게 먹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해상업의 중심으로 엄청나게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죠. 무역업으로도, 해상업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죠. 물론 그 뒤에 여기를 운하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계속 실패합니다. 로마 때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다가 18세기 후반에 결국에는 운하가 됩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해요. 폭이 얼마가 안 돼요. 한 21m에서 25m밖에 안 돼요. 큰 배가 못 지나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높이는 한 7, 80m가 돼요. 대단하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낭떠러지 밑에 이렇게 운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것을 지협이라 부르는 것이죠. 저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당시에 고린도를 저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얼마나 활발했을까?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여기에 모였을까? 여기가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 고린도를요, 귀족도 없고 전통도 없고 안정된 시민도 없는 식민지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은 전통이 있고 귀족이 있고 자유민과 종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재정도 많이 모였겠지만, 근데 여기는 신흥부상 도시로서요, 귀족들도 막 이렇게 그냥 돈이 중요한, 자유민도 자유롭게, 종도 그냥 돈 있으면 다시 자유민 되고, 그 안에 분위기가 굉장한 에너지가 모여있고 역동적이고 격렬하지만 뱃사람들이 모이고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뱃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돈과 그리고 수많은 미신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정말 종교의 집합소와 같아요. 물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니까. 그런데 황제 숭배 사상은 이후에 황제 자신이 신이라고 등극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조금 있다가 또 없어져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잘 섬기는 것을 권장했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대단히의 국가적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아데미나 아프로디테나 뭐 여러 신들에게 드렸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 문전지기로 자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모든 시민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다. 고린도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고린도도 엄청난 신들, 더 많은 신들, 뭐 아폴로, 포세이돈, 넵튠이죠.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 이시스, 오세리스, 이런 신들의 신전도 엄청 많고요. 가장 극강의 신은 바로 아프로디테 신이었습니다.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아테네는 아프로폴리스가 있는데 여기는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550m 이상의 높은 언덕 위에 엄청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예요. 미의 여신. 그 안에는 1000명 정도의 성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붙이지만 창은 몸을 판다는 의미겠죠. 여사제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남녀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곳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여사제들은 다 내려와서 군중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팔고, 아폴로 신전에서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또 다 내려와서 그 지역을 밤새 연회와 파티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성적 타락은 고린도의 대표적인 표상이었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성을 파는 여인을 고린도 소녀다, 고린도 소녀다, 제 고린도 소녀다 그러면 성을 파는 여인이라는 의미였어요. 코린토조마이, 코린티안 제스타이, 전부 다 고린도인처럼 되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 다 문란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많은 도시들이, 그곳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적지마다 문란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철학 사상은 어땠을까요? 거기에는 아테나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강력하게 헬라 철학, 논증과 변증에 익숙한 그들의 문화와 사상이 깃들여 있었고, 동시에 돈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기적과 또 그들의 역사와 계시와 예언으로 그 지역을 자기들만의 또한 어떤 영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포츠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요. 우리가 스포츠 하면은 이제 뭐 올림픽만 생각을 하는데요, 올림푸스에서요. 여기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2년마다 한 번씩 대단히 스포츠가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올림픽하고 아시안 경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2년마다 있다 보니까 대단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 고린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린도를 보면 볼수록, 여러 책과 문헌들을 보면 볼수록 이 고린도는 정말 번창의 도시, 동시에 방탕의 도시, 신시티의 표상이다. 그런데 이 번창의 도시, 방탕의 도시에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귀족이 없는 곳에서는 돈이 능력이에요. 처세술과 살아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안에서는 자유민과 종과 귀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고린도는 돈이 있으면 성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면 문화를 즐길 수 있었어요.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서는 고린도 드림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큰 제국으로,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잘 살고 있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된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된 것으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한참을 머무르게 되는데, 에베소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18개월을 머무릅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만납니까?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만나고, 사역하는 동안 마게도냐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도 와서 같이 사역하게 되고, 성경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곧 핍박이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일단 떠나게 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는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이미 우리 청년들이 다 읽어보신 줄로 알고, 저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우리 청년들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게 하신 것은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였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파벌들의 문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읽다가 저는 그리스도파는 또 뭔가 싶었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파 아닌가? 성도들의 음행 문제, 성도들의 법적 다툼 문제, 결혼과 독신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 이거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가올 부활,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도직 바울의 사도성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배척해야 되냐?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재해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때 저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내부 문제로만 충만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길게 고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파벌 문제, 음행 문제, 뭐 먹는 것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서로 막 힘들어하고 그냥 그렇게만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외부적 공격도 계속 됐었어요. 핍박이 계속 진행됐었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핍박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되는 세계관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의 음행에 대한 근거와 이유, 그들이 살아가는 처세와 그들의 지혜, 그들이 바라보는 능력에 대한 평가, 그들이 쌓아놓은 인생의 금자탑과 교회의 세계관은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가장 강력해요. 한번 탁 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해수가 밀듯이, 조수가 그냥 쫙 밀듯이,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부할 수 없이 집이 다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냥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황제들이 때리고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당시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했는지 그 자료를 찾아보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의 사상이 어리석다, 부활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틈만 나면 육체적 훼손, 해치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안쪽으로는 내홍을 겪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계속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조소와 같은 그 어려움 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탁 보니까요, 야, 너희들 지금 싸운다며, 너희 안에 게바파가 있다며, 너희 안에 아볼로파가 있다며. 아볼로는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말이 조금 부족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피하셨다, 미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느낌표가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찍어야 될 정도로 강하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말씀드렸잖아요. 내홍과 외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확 와닿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공간에서 이 말씀이 낭낭히 올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도 힘있게 선포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이 도시와 고린도는 같은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혹시 다른 점을 찾아야 됩니까? 당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당장 여기 있는 청년들께서
예배당 문을 열어 나간 그 바깥쪽, 세계관으로는 그냥 여기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헬라인의 지혜를 여전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와 비교했을 때 그럼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이 사회에 있어서 물질의 중요성이 어떤지 이미 체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요. 사상의 다양성이 얼마나 많은지, 도덕적 타락은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고린도인처럼 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싱크로율이 너무너무 높아요. 우린 안은 어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답답함과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무거움 등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안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것처럼, 이불 안에서 사커킥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교역자로서 지금 바깥쪽을 바라보며 내 안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폐하셨대, 미련하게 만드셨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낫대라는 이 말씀이 yes, 알지, 몇 번을 들었지, 몇 번을 읽었지, 아니 외웠지. 저는 그러함에도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청년들에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진정입니다. 교회 밖에 정치, 종교, 문화, 언론, 인식의 공격으로 지칠 대로 지치셨죠.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힘든 이때에, 주일날 교회 간다고 회사에 얘기하지도 못하는 이때에,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섭섭함, 아쉬움, 답답함, 관계의 문제 등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 주어야지 밖에서도 대접받고 여기서도 사람 대접받는데, 또 그렇게 또 세상의 능력과 지혜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 나도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좀 붙잡아 보자 라고 해보니 알고 보니 태생적 능력이 나를 또 붙잡는 것 같고,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사놓은 주식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고 주택 마련을 위해서 영끌이라고 합니까? 영혼까지 끌어봤더니 정말 영혼밖에 없고, 뭐가 다른 것이 끌려와야 되는데 하나도 끌려오지 않는 망연자실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수년의 경험상,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서 보았을 때에 뭔가 뚜렷이 내게 드러난 것이 없을 때에, 걷고 가보니까 그냥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은 세상적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선행을 격려하여
동료 청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나누고 서로 힘을 내어보지만,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 저는 우리 리더십들의 눈에서 목사님, 저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청년들 앞에서는 야, 우리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눈빛의 사인을 받을 때에, 헉헉대는 마음이 느껴질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 마음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 저의 약함, 우리들의 약함, 실망감, 능력 없음, 지혜 없음에 대한 아쉬움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도 익히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며 그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내가 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서로 논리적인 말로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 승리를 거머쥔 것 같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열매가 과히 많지 않았다라고 보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를 하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많이 두드려 맞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속 도시 앞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 이 엄청난 세계관 앞에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지혜로 돌아가는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큰 능력의 도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에요. 내가 과연 사상과 철학의 만연 속에서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나를 통하여 복음의 편만이 전파될 수 있을까? 내 육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보고를 받았을 때 에베소에서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분노는 없었을까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없었을까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은 거대한 도시에 대한 주눅듦, 마음 아픔, 심한 어려움과 동시에 또한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파운더죠, 직접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도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떨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두렵습니다. 떨려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하게 보이면 다른 분들도 힘들어할까 봐 약하지 않은 척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떨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어보고 큰 힘을 자랑하려고 해보아도 세속 도시의 힘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조차 모르게 우리에게 큰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자라면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항상 아름다운 일, 편만한 일, 좋은 일,
그러면 천국이 필요가 없죠. 여기가 천국인데. 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완벽함이 필요 없죠. 여기가 완벽한데. 여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연약함으로 일정 부분이라도 1%든 99%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청년 여러분들, 조금 떠셔도 돼요.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의연히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연약하다고 고백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내 무릎 힘이 좋아가지고 내 고관절이 튼튼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떨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분위기 안 좋은 데서 혼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는요, 성도의 부르심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이 준비됐으면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고린도전서 2장을 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공교한 말로, 잘 정리된 말로, 설득과 미소와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린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그에게 생기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잘 꼬드겨서 우리가 주님 자녀 됐어요? 우리 친구가 나에게 밥을 한 10번쯤 사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의 자녀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만세전의 택정에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떨고 연약한 자를 직접 픽 하셔가지고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누가 부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떨고 있는 나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영혼들이에요. 좌우 양옆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다양하게 생기신 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굳게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성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2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본인들 사도들도 가르치지만 전체를 다 가져. 주께 부르심을 받은 전 성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고린도 교회에 서 있는 교사들뿐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모두 받은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될 것 같은 레벨,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클래스를 가진 고린도 성도들요, 다 읽어보시면 기가 찹니다.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주께서 부르셨으면 있어요. 부르셨는지 부르지 않으셨는지 잘 모를 때 있죠. 그런데 와서 거기 앉아 있으면 판단하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이 고백과 확신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고요,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동력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하죠. 돌아서면 죄짓죠. 한 달 만에 결정 소망한 것들 다시 또 소망하고 소원해야 되죠. 그런 연약한 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데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저는 거리가 좀 멀지만 우리 좌우 양옆으로 한번 저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데. 저도 그렇다니까요. 예. 형제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군요. 자매님, 저도 그런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명절 마지막 날 쉬셔야 되는데 이 시간 와서 청년부 예배로 청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그리스도의 마음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도 그들 그래도 찬양하고 손들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마음 성령께서 계신다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확신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25절 바로 뒤에 나오는 1장 27절,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뒤에 부분을 조금 늦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자꾸 하려고 하세요. 뭘 하려고 하시냐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대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런 목적이 있으시대요. 멸시받는 것들을 다 택해가지고 본인들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패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두셨어요. 물론 우리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이렇게 주셨다면 우리의 모양도 바꿔주시고 키도 한 15cm 크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좀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영혼까지 끌었을 때 뭔가 좀 당겨오게 하시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낌상 좀 찌질하게 이렇게 두셨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존재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할 바는 거의 다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존재함으로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미련하게 한 거야. 너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들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내가 미련하게 만든 거야.
내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리 없어. 나는 교만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너희가 있잖아. 너희가 내 앞에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나는 내 자녀로 삼았어. 너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도 자랑 못해. 그 누구도 자랑 못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체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 목적을 이미 거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이며, 마침내 종말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완전히 주의 나라로 드러날 것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거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끝난 상황이라고. 주 안에서 귀한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주 안에서 귀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지혜자와 변론자와 선비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표적과 같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뱀 같은 지혜, 처세술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장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푸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나는 정말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임을, 십자가의 도를 체득한 자임을, 참 지혜와 참 능력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은밀히 자란다고 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인지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지금 사회 가운데, 지금 도시 가운데, 지금 환경 가운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들려오는 뉴스와 친구들과 가족의 여러 얘기들과,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울음 가운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대하고도 큰 세계를 이끌고 가시고 있으며, 그 역사는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원해야 합니다. 주신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참 지혜, 참 능력을 세컨드로 두고 간절히 소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첫 번째로 소원하면서, 그 소원의 바로 밑에 이 땅에서의 능력과 지혜를 소원하시며 그 안에 복속시키시기를 바라요. 그 방법과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귀하신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에게 계속 문의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소원하는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복속시켜야 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읊조리며 이 시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저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와 같은, 마치 고린도보다 더 악랄하고
더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옵소서. 이들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이 방황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에 기대어 주를 찾으며 울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명백히 가장 확실한 참 능력과 지혜로 이들 안에 각인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후 상반기 하반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부 각 지체들이 힘있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있게 뛰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